어떤 사람이 조금 무심하게 쓴 듯한 글 같아요. 뭐 이렇게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언론에 나온 것도 아닌데 우연히 보게 된 글인데 짧은 몇 줄짜리 글입니다. 이렇습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어느 쪽이 더 나쁠까? 나쁘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속는 자도 나쁘고 속이는 자도 나쁘고, 보통은 속이는 자가 나쁜 건데 이 표현 자체에서 벌써 나쁘다는 거를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어느 쪽이 더 나쁠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비교가 되는 질문이야? 당연히 속이는 녀석이 나쁜 녀석이지. 이 대답이 먼저 들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한 두 줄 정도 이렇습니다. 속는 자의 아둔함일까? 속이는 자의 야비함 또는 비열함일까?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이렇게 서로 대비를 시켜놓았다가 아둔함 그리고 야비함 또는 비열함 이렇게 또 갖다 붙여놨어요. 답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끄적이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끄적이다라는 말과 끼적이다라는 말이 같이 표준어랍니다. 그래서 끼적이다는 말도 맞고 끄적이다는 말도 맞는데 마지막에 이 끄적인 글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쩜 한통속일지도. 한통속. 이건 같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는 자, 속이는 자하고 속는 자 둘 다 나쁜 것 같다. 누가 더 나쁠까? 보니까 똑같다.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쁘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요즘에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말로 의문의 일패라고 그러거든요. 의문의 일패. 나 아닌데 그런데 패배했어요. 속는 자의 패배, 속는 자의 의문의 일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속이는 녀석, 거짓말쟁이죠. 속인다란 거짓말 하는 거니까. 속이는 녀석이 나쁜 녀석이죠. 속는 자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는 자가 나쁘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속이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속는 자의 어떤 조금 허점이나 혹은 부족한 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게 무게 중심은 속는 자의 어떤 잘못에 무게 중심, 어떤 악센트가 찍혀져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나쁘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속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보통 자녀들 입장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연세 많으신 부모님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 없어요 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인데 하얀 거짓말이죠. 이런 속이는 경우. 또는 아이들에게 이거 얘기해 주는 것은 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또 성장, 발달 과정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생각이 들 때는 말을 안 해주거나 또는 속이거나, 뭐 아빠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엄마가 아기들에게 아빠 미국 갔다고, 미국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 이런 속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면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라는 거죠. 누굴 속여먹는 거. 속여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에 글은 속는 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인 것 같아요. 답은 한통속, 똑같이 나쁜데 그러나 방점은 속는 자의 문제. 속는 자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속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도 생기지 않는데, 노력하지 않고 조금 부주의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러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라.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정신 안 차리고 사는 것 안아서 자꾸 속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좀 제가 의미를 좀 확장을 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속아도 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속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속아주는 편이 덕이 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나는 다 알거든. 못 속지? 이거보다도. 다 알지만 그냥 속아주는 거죠. 속아주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보다 한 수가 더 높은 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그냥 속아주는 게 좋은 경우도 있죠. 예전에 3대 거짓말쟁이를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면은 아하, 나도 알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3대 거짓말쟁이라 그러면은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하는 노인의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거죠. 꼭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꼭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 시집가기 싫다라고 하는 노처녀.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꼭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 미치는 거거든요. 장사꾼의 이거 미치고 판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걸 3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3대 거짓말장이라고 할 때는 이분들보다 더 센 분들이 좀 있어요. 더 센 분들. 꼭 안 빠지는 거짓말장이들 얘기할 때는 정치인들이 안 빠지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정치인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꼭 이야기할 때 국민을 위한다라고 얘기할 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한다. 그런데 혜택이 별로 없다. 거짓말이네. 그래서 3대 거짓말을 넘어서 오늘날 3대 거짓말을 얘기하면은 정치인이 불명예서 이렇게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속지 말아야 될 거짓말장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쁜 녀석들 중에서도 아주 나쁜 녀석들입니다. 보이스피싱. 이건 너무 나쁜 녀석들이에요. 기술이 날로 발전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아줘도 될 문제들이 있는데, 노인들이나 노처녀나 혹은 장사꾼 좀 속아줘도 되죠. 장사꾼 중에서도 시장에 갔는데 내 점포가 없이 그냥 이렇게 노상에서 이 나무를 파는 할머니들의 조금 과장된 거짓말? 그쯤엔 속아주는 게 좋죠. 300원 더 주고 사면 덕이 되는 거 아닙니까? 300원 좀 더 주고. 우리가 악착같이 300원 깎죠. 근데 300원 깎는 것보다 300원 더 주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저는 물정을 좀 몰라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속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꼭 있고요. 속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꼭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신자들.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에 동사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예전의 문어체로서 이 개역성경 이 말씀은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 조금 더 현대적으로 번역한 성경으로는 간청합니다.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때 이 간청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뭘 반드시 좀 따라 달라고 간청까지 하느냐? 그 대답은
3절에 보면 요약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세번역 성경으로는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때 그 신자들에게 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뭘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요즘에 우리를 잘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문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문들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너무 다르게 완전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요즘에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다 맞는 줄 알았죠. 근데 여론조사도 그저 그냥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되는 경우 이걸 속으면은 우리들에게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특히 정치인의 거짓말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속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속으면 별로 좋을 건 없어요. 자,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 교인들에게 속지 말라.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믿게 만들어서 그 거짓이 어떤 행동의 동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정말 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실이 아니고 거짓, 잘못된 정보, 오늘날 여론조사도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는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들. 이러한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뭘 결정하고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실 매우 중요한 사안들일 경우에는 이건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속지 말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거는 절대 미혹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꼭 간청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주 예수의 강림. 이때 주 예수의 강림은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주제가 돼 있어요. 재림이 굉장히 화제가 됐을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도 다미선교회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다 흰옷 입고 어디를 가야 된다. 좀 문제가 될 때도 있었지만 어쩌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오늘날 좀 너무 평범해진 것도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해진 면도 있습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런데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좀 피부에 와닿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환난, 박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빨리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런 현실과 희망이 이런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비집고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들 그 앞에 다 심판받고 모여 라고 하는 이 주제. 2절로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진실이 아닌 잘못, 허위, 거짓 이런 것들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어떤 근거들이죠. 내가 계시를 받았어. 이런 겁니다. 여기 영으로나 내가 계시받은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환상 가운데, 방언을 통역하는 가운데,
또는 아주 생생한 꿈으로, 또는 내가 말씀을 진짜 집중적으로 며칠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신 거라니까 라고 함으로써 누군가 그것을 믿게 만드는 그런 형식, 또는 형으로나 마루나 아주 지혜롭고 논리정연한 말들, 그리고 이거 내 얘기가 아니야, 사도 바울로부터 온 편지에 나와 있어 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게 아주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 중반에 보면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알듯하지만 이게 전문 용어라고 본다 그러면 좀 또 쉽지 않은 말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뭐 주의 날, 그날, 말로는 뭐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의 날이라든지 그날이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하는 말이 날이거든요. 욤 야훼, 그러니까 주의 날이에요. 야훼의 날, 욤 야훼. 그리고 이 그날도 그렇습니다. 하욤, 그날 하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날. 이 주의 날 혹은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으로 이게 우리가 소급해서 가면은요,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이 주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말이냐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전 7세기 예언자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쳐서 주권을 빼앗는 사건이 나오는 시대예요. 주전 7세기. 예레미야 때죠. 예레미야 예언자. 마지막 때. 그때 이제 침략해가지고 주권을 빼앗아 가서 그냥 나라로 얘기하면 망하는 날입니다. 이 망하는 날을 예언자들이 그 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날, 야훼의 날, 혹은 그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끝장을 보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다 끝난 날이에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과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쓰냐면 주의 재림과 연관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장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고,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못 믿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있는 때죠. 특히 어려울 때라 그러면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삶이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하면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환난과 박해가 오고,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주의 날 혹은 그날. 그리고 이것은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돼요. 주님께서 임하셨다. 그럼 이 말은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주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빨리 준비해야지.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하고 또 뭐 세대가 비슷한 분들은 더 실감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뭐 1교시 마칠 때도 마찬가지고 3교시 마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오후에 제일 이제 수업 다 하고 점심 다 끝나고 저녁에 보통 6교시, 8교시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6시간, 뭐 8시간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오후 뭐 4시 뭐 그때쯤 끝나고 뭐 그랬었죠. 그리고 뭐 야간 자율학습 다 그랬는데, 다 끝날 때쯤 되면, 종치기 전에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마지막 시간에 시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2분쯤 남았네. 그러면 슬쩍 책을 덮어가지고 가방에다 슬쩍 넣어요. 이게 실력인 줄 알아요. 다 미리 준비해 놓고 끝날 때 다 끝난 게 준비해 놓은 것이 실력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안 그러더라고.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선생님 강의 수업 듣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친구들은
끝나기 한 2분 전에 벌써 가방 싸요. 가방 싸요. 다 끝났으니까. 끝났어. 빨리 가방 싸야지. 자, 그런데 이것은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이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다 끝난 거야. 다 끝났으니까 가방을 싸자고. 라고 누가 바람을 잡아요. 근데 이 가방 싸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상에서 후퇴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삶에서 자기가 맡아 있는 일들을 이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곧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가 되는 또 무질서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염려할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고적으로 얘기합니다. 경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툭툭 한다는 거죠. 누군가. 주님 임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내가 말씀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읽으면서 내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간밤에 꿈을 생생하게 꿨는데 바로 그건 거라고.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뭐든지 거짓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거는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재림이나 주의 날이나 그날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좀 실감 있게 그렇게 와닿는 그런 주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가 이게 조금 시대에 좀 뒤떨어진 주제 아니야?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럴 수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주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를 저는 사실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나 주의 날을 과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일상에 쇠퇴하고 이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실이 아닌 거를 그게 진실인 것처럼 느끼게 됨으로써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냥 액션을 취해버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이 조금 요한계시록하고 좀 이렇게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온 말씀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배교 신앙을 버리는 거죠. 배교 혹은 불법의 사랑. 좀 익명성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불법의 사람. 누군지 몰라요. 또 멸망의 아들. 모르는 단어는 아닌데 뭔가 조금 비현실적인 단어 같아요. 그날 불법의 비밀, 불법하는 자, 주의 강림, 악한 자, 사탄의 활동 이런 표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학 양식을 얘기하자 그러면 신학자들은 이걸 문학적으로 구분할 때 묵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묵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한 거죠. 근데 오늘날 오늘 이 2장의 말씀도 약간 묵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묵시는 뭐냐면요. 현실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상황을 현실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좀 모호해요. 모호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 좀 모호합니다. 근데 모호한 저 현실 너머에 있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오면서 현실과 잘 지혜롭게 잘 부합시켜보라는 겁니다. 이때는 로마가 힘을 발휘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박해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경우 박해하는 그때가 신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세상 끝인가? 주님 재림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함으로써 자, 그럼 가방 쌉시다.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 현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 현실 너머로 가지 말아라. 현실 너머에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지만 현실을 내려놓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그 신도들에게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주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역시 우리들도 이 현실과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일들, 교회의 사명을 포함해서 가정의 사명 또는 시민으로서의 사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려놓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교정을 해주시면 그 교정에 따라서 다시 바로 잡아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그 신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똑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 말이 우리에게 좀 의미심장해요. 이렇게 얘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는 정기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주의 기도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기독교 복음에는 정기적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겸손하게 눈을 감고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요. 잘못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계시면은 잘못한 게 생각이 나요. 그 기독교 복음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아갈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네가 더 잘못했지. 네가 똑바로 살아봐 내가 이렇게 하나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그 마음에 어떤 회개의 마음도 생기고 교정이 된단 말이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손쉽게 만들고 믿어버리는 거짓은 없는지.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손쉽게 만들어서 믿어버리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우리가 믿어버리는 것, 그냥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믿겠습니까?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믿죠. 내가 믿는 거가 진실이니까 믿는 거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죠. 그런데 손쉽게 만들고 믿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거짓은 없는지 혹시 날마다 자기 양심을 살피도록 부름받았다.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표현대로 얘기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서 날마다 내가 혹시 손쉽게 만들어서 믿어버린 그러나 사실은 거짓인 그래서 나 자신도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믿어버리고 사는 그 어떤 그 거짓 그것이 혹시 나에게 없는지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점검받아라. 없는지 날마다 자기 양심을 살피도록. 양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 무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톰 라이트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양심이 완전 무결한 게 아닌 거예요. 때때로 양심이 조금 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양심이. 여러분 믿음 혹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 혹은 신념이라는 거. 우리는 내가 믿는 바와 나의 신념을 근거로 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거, 내 신념을 근거로 밀고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참고해 보면 그 양심, 그 신념이라는 것은 양심의 지지를 받는데 그 양심이 혹시 좀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주님 앞에 나와서 살펴봐라는 거예요. 살펴봐라. 그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일부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2층에서 일부 예배 드리거든요. 2층에 그 자리에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저는 제 자신의 생각 하나를 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조금
못마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못마땅한 사람.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한테도 못마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못마땅한. 근데 그 못마땅한 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못마땅할 만하다고. 전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 이게 쭉 나갑니다.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 누가 뭐라 해도 잘 안 흔들려요. 앉아서 묵상기도 하는 중에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했던 설교와 오랫동안 들었던 설교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아주 일반적인 교훈에 비춰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옳지 않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앉아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가 교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 하나가 교정을 받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게 하려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그냥 고백이죠. 하나의 작은 일상이지만 하나의 생각을 교정받는 거예요. 이 교정받는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저녁에 가서는 그거 아니지. 이런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생각 하나를 교정받았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톰 라이트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손쉽게 만들고 믿어버리는 거짓은 없는지 자기 양심을 살피도록 그걸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를 한번 떠나면 잘 못 돌아오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각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게 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점검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이지 않으면 교정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듣는다고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 지루해도 그걸 참아내는 어떤 시간이 없이 자기 생각이 쉽게 교정이 안 돼요. 다 양심과 신념과 믿음으로 강하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해도 교정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점검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여러 묵시적인 개념들이 있는데요. 한 부분 9절 말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라고 하는 누군지 모르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어떤 한 황제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러나 한 가지 표현 사탄의 활동 이건 우리가 모르는 말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사탄이 활동했었나 보다. 그러면 2000년 후에 오늘날에는 사탄이 활동 하나요 안 하나요? 눈에 안 보이니까 활동하지 않는다. 사탄은 그렇다니까요. 사탄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뭘로 말하냐? 결과로 말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합리적 또는 정당함 이런 것들이죠. 무시무시한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매우 이성적인 얼굴로 나타나요. 그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라고 하는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누가 자꾸 흔들어대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안 속아 넘어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속지 않으면 이 일상의 영성을 잘 지켜내면서 주님 주신 때에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들의 신념과 양심을 교정시켜 주시고 이 하루에 맞는
좋은 생각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